네, 오늘은 인공지능 발전과 마지막 날에 관하여 김다성 형제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말씀 하나 읽고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PPT가 있으니까 PPT 함께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주님 이 자리에 이 죄인을 서게 해주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제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이 발표 자료를 통해서 주님 마지막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아버지 주님 그러한 발표가 될 수 있게 항상 아버지 제 입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발표 주제는 잠시만요. 인공지능 발전과 마지막 날입니다. 이 발표하기에 앞서 인공지능이 뭔지 알아야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뭐 AI일 수도 있고, 또 로봇일 수도 있고, 또 혹은 이세돌 바둑구단을 이겼던 알파고라는 프로그램도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 실생활 속에서 많이 연관되어 있고 스며들어 있는 인공지능도 있습니다. 이 사진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혹시? 시리 음성 인식 기술이죠. 아이폰에. 그리고 빅스비라는 갤럭시의 음성 인식 기술. 이런 음성 인식 기술도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테슬라의 전기차의 자율 주행 기술 또한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러한 심심이 가상의 컴퓨터와 심심할 때 대화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도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람의 핸드폰을 잠금 해제할 때 얼굴 인식 기능이 있죠. 이 기능 또한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인공지능은 단순히 로봇과 같은 것을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학습 능력이나 추론 능력, 지각 능력을 컴퓨터로 프로그램해서 실현화시키는 것을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얼굴 인식 기술로 예를 들면 쉽게 설명하자면 제 얼굴을 보고 이정희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기술화시키는 것을 얼굴 인식 기능이고 또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것보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실생활에 연관되어 있는 그런 것들보다 더 많이 발전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앞서 말씀드린 테슬라의 전기자동차 기업의 사장인 일론 머스크가 뉴럴링크라는 회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뇌과학 기업인데 이 회사에서는 뇌와 컴퓨터를 결합시켜서 뇌의 활동을 기록하고 생각을 읽어서 그 생각을 다른 사람한테 전송하고 또 장애를 극복하고 두뇌를 향상시키는 기술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또 다음으로는 페이스북에서 브레인 타이핑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게 뭐냐? 말 그대로 뇌로 타자를 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뇌파를 읽어서 생각을 통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김다성이 발표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을 읽어서 컴퓨터에 타이핑을 대신 쳐주는 기술입니다. 또 뉴로 마케팅이라는 게 있는데 이 뇌신경이라는 뜻하는 뉴런과 홍보를 뜻하는 마케팅을 합친 합성어로서 이 기술이 뭐냐? 특정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가 왜 이 제품을 사는지 뇌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를 마시는데 제가 코카콜라를 마시는 이유가 뇌파를 분석해서 맛 때문에 마시는 건지 아니면 코카콜라라는 브랜드 가치 때문에 마시는 건지 혹은 냄새 때문에 마시는 건지 디자인이 이뻐서 마시는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분석해서 마케팅으로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되게 많이 발전했죠. 그리고 인공지능의 로봇 소피아인데 이 로봇은 인간과 매우 흡사하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 알파파를 쏘는 기계라든지 알츠하이머, 치매를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뉴로닉스라는 기계가 개발됐는데 뇌파를 조종하는 기계라고 합니다. 이런 기계라든지 혹은 뇌를 자극해서 운동 효과를 높이는 기계라든지 이렇게 인공지능은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나 마지막으로 마인드 업로딩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게 뭐냐? 영생을 얻는 기술 혹은 슈퍼컴퓨터에 내 영혼을 이식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되게 솔깃할 만한 기술이죠. 이게 뭐냐? 자신의 뇌 속에 있는 모든 정보를 컴퓨터로 올려주는 업로딩하는
저장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게 불가능했는데 그냥 말로만 가능한 기술이었는데 지금은 2.5 테라바이트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쉽게 설명하면 260만 기가바이트의 저장 용량과 그리고 1기가와트의 전력량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한 개 운영할 수 있는 그 전력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겠죠.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지만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우리가 얻는 이득은 다양하고 또 엄청나다는 것을 앞서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좋은 점만 있을까요? 되게 위험한 부분도 당연히 따라오겠죠. 이 위험성이 좋은 점을 뒤덮을 만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인간이 기계화되고 기계가 인간화되면서 감성과 공감 능력이 점점 사라지고 공감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세대가 오고 또한 주님께서는 인간을 영육혼으로 지으셨는데 영적인 부분이 인간 뇌 속에 칩을 싣거나 하면 영적인 부분이 점차적으로 사라지겠죠. 또 중국의 그 스카이넷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 1초 만에 99.8% 확률로 그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연령대라든지 기본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중국에 이미 분포되어 있고 중국에 있는 CCTV는 다 이 기술이 채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감시받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장 큰 위험성이 있는데 이 위험성을 알려면 로봇과 인간의 차이점을 아셔야 됩니다. 로봇과 인간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감정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생명도 있을 것이고 근데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가 없는 로봇과 자유의지가 있는 인간의 차이점은 가장 크겠죠. 아무리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유의지가 애초에 없는 거 아니냐. 그냥 인간을 지으실 때 자유의지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 없으니까 애초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는 선택을 했고 또 십계명을 통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지만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게 되죠. 또 하나의 말씀을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렇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저희한테 선택권을 주셨어요. 주님께서는 그저 자유의지 없는 로봇과 같이 주님을 섬기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점에서 우리가 선을 선택하실 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유의지가 없는 그 로봇은 물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로봇이 나왔다고 하지만 그것은 결국 그것을 만든 인간의 프로그래밍화돼서 개발자의 의도대로 행동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뭐 그냥 아무리 판단한다 해도 상식선으로 생각하실 때도 그냥 그 만든 사람이 그렇게 개발자의 의도대로 혹은 프로그래밍해서 그대로 사실대로 움직이겠죠, 로봇이. 그렇다면 이러한 자유의지가 없는 개발자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로봇은 어떤지 영상을 한번 보시고 오겠습니다. 이게 지금 소리가 안 들리는데 그 밑에 자막만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그냥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 방금 소피아라는 로봇에 말하는 것처럼 인간을 지배하려는 계획에 있어서 아주 좋은 징조야. 뭐 혹은 이 소피아가 또 다른 얘기를 하는데 인간을 말살시키겠습니까? 했을 때 자기는 말살시키겠다는 말을 하는 인터뷰 또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 로봇이 스스로 판단한 게 아니라 로봇을 만든 개발자의 의도대로 프로그래밍화돼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뭐 지배계급 혹은 엘리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저 로봇을 만들고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의 의도를 저 로봇의 말 속에서 당연히 유추할 수 있겠죠. 인공지능의 발달의 가장 큰 위험성은 말 그대로 이렇게 로봇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칩을 심어서 뇌파를 조종해서 자유의지를 없애는 것입니다.
이런 기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뇌파를 조종해서 적군을 무력화시키는, 적군을 조종하는 기술이 이미 발달되었고, 이 기술도 그렇고 이 목사님께서 저에게 항상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보면 뇌파를 조종해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미래는 어떨까요? 지금 다가오는 미래에 있어서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이 채택할 수 있는 정치 체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자본주의를 채택할 수도 있고, 뭐 공산주의를 채택할 수도 있고. 근데 조사하다 보면 당연히 공산주의를 채택할 수밖에 없는 게, 그 공산주의는 국가가 돈을 이렇게 중앙 집권화해서 통제를 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닌 안 믿는 사람들은 결국 돈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럼 공산주의처럼 국가가 돈을 통제해서 돈을 안 주면 그 사람은 정말 통제하기가 쉽겠죠. 돈 때문에 움직이니까. 그래서 공산주의를 채택하게 될 것이고, 지금 앞에 보이는 PPT에 보이는 인물은 아론 바스탄이라는 인물인데, 이 인물이 누구냐? 그 옆에 풀리 오토메티드 럭셔리 커뮤니즘이라고 완전히 자동화된 화려한 공산주의라는 책을 발간한 사람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 인공지능, 뭐 유전자 편집, 재생에너지, 혹은 또 뭐 기본소득,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자본주의의 폐해를 없애고 공산주의를 할 수 있다. 위험한 일은 인공지능 시키면 되고 로봇 시키면 되고, 우리는 간단한 일만 하면서 인공지능이 노동으로 번 돈을 우리가 쓰면서 공산주의처럼 기본소득을 받아가면서 살 수 있다. 그런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라는 책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면 말 그대로 좀 쉬워 보이죠. 또 그럴싸해 보이죠. 괜찮아 보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배워서 알 수 있듯이 공산주의의 폐해는 되게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는 일을 안 해도 기본소득을 보장해 주니까 국가가 당연히 일을 저 같아도 안 하겠죠. 일을 해도 80만 원, 일을 안 해도 80만 원이면 당연히 일을 안 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럼 노동력이 점차 없어질 것이고 점차 경제가 다운되겠죠. 그리고 기본소득, 그 돈을 국가에서 분배하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이 정치 체제를 이용하시면 가능하겠죠. 절대적으로 공평하게 공의롭게 나눠주실 테니까. 그렇지만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 이 인간이 주님의 자리에 앉아서, 혹은 공산주의의 제일 윗자리에 앉아서 자기도 80만 원 받으면서 살까요? 그러기는 쉽지 않은 거죠, 사실상.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게 쉽지 않고, 또 국가가 돈을 안 주면 통제하기도 쉽고, 그럼 이러한 공산주의 체제는 어떻게 흘러가냐? 중국의 스카이넷을 이용해서 감시도 하면서 독재로 흘러가게 됩니다. 또 이제 이 공산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막 어느 국가 지도자가 갑자기 나와서 우리 공산주의 할 거예요 하진 않겠죠. 당연히 밑작업을 그릴 거 아니에요. 뭐 이 책도 그렇고 방금 말씀드린 완전히 자동화된 화려한 공산주의라는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좋은 거 아니냐라고 넘어오고 있대요. 이런 책도 밑작업의 하나일 수도 있고, 또 코로나 팬데믹 또한 밑작업의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제가 다운되고 또 중산층이 붕괴되고, 이 중산층이 붕괴되면서 오히려 고소득 말고 초고소득자들은 오히려 더 성장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기본소득을 주면서 사람들을 통제하겠죠. 지금 마스크도 쓰고 있는 것도 지금 딱히 코로나가 그렇게 위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쓰라고 통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 돈으로 통제하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이 돈으로 통제를 하게 되면 독재를 하게 되고, 이 독재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 요즘 들어 국가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지구 온난화를 얘기를 하는데,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 근데 제가 조사하고 나중에 제가 또 이 조사에서 목사님 발표하라고 했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긴 좀 힘들지만, 이 지구 온난화의 문제가 이산화탄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산화탄소의 문제가 아닌데, 이산화탄소를 왜 얘기하냐? 이 내연기관 차를 다 전기차로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많은 경제학자들, 많은 학자들이 얘기한 내용을 토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 국가 지도자들이 다 전기차로 변화시키면 어떤 것들을 이용하려고 그러나, 그 기존의 내연기관 차들은 아날로그적으로, 기계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많아서 그 운전자가 운전하는 방식이라든지, 운전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길로 가는지, 이거에 대해서 사실 알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잖아요. 이렇게 내연기관은 엔진의 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모든 부분이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기사와 같이 전기 자동차의 선구자일 수 있는 테슬라가 데이터를, 그러니까 어떻게 운전했는지,
실시간 위치, 주행 기록들을 모으고 이런 것들을 발표하면서 사생활 침범 논란에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행동이나 생각까지도 당연히 통제받는, 감시받는 사회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사회를 판오티콘 사회라고 하는데, 판오티콘이란 영국의 철학자 제러미 벤담이 만든 그 개념으로서, 가운데 저기 탑이 보이시죠? 주변에 감옥이 보이고, 가운데 탑에는 간수가 앉고, 주변의 원형 감옥에는 죄수들이 들어가서, 간수는 죄수들을 언제나 자기가 원할 때 볼 수 있지만 죄수들은 간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되냐? 죄수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어차피 나는 감시받으니까 그냥 이렇게 복종하면서 살아야겠다. 지금 이 사회를 판오티콘 사회라고 하는데, 뭐 마지막 구절, 그 두 구절 읽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이렇게 감시받는 사회가 되면서 정리하자면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서 일루미나티나 이런 지배계급들은 공산주의를 채택하게 되고, 또 뇌에 칩을 심으면서 자기도 원하지 않는데 자유의지를 박탈당하게 되면서 적그리스도에게 절을 하게 되는 그런 사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그 성경 구절을 보면,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번 주 이찬영 선생님의 발표 때 짐승을 뭐라고 했죠? 컴퓨터라고 했죠. 그러니까 컴퓨터한테 생기를 주고 컴퓨터에게 말하게 하고, 그리고 또 컴퓨터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해라. 컴퓨터가 죽이는 세상. 이 세상이 물론 아닐 수도 있겠죠. 이 짐승의 우상이 정말 뭐 용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사회가 우리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기를 넣어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를 스스로 박탈하는, 마음을 못 지켜서 칩을 받고 오른손이나 이마나 뭐 어떤 손이든지 칩을 받아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는, 또 지금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 징조들을 그저 인공지능 발전됐으니까 즐거워 좋아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고 깨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그 제러미 벤덤의 파놉티콘 보셨죠? 그 최소의 인원이 다수의 그 죄수들을 관리하는데 빛의 그 강약을 이렇게 극경하게 아주 그냥 그 뭐라 그러죠? 아주 어둡거나 아주 밝게 해가지고 우리는 항상 감시받아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감시자가 불이 항상 꺼져 있고 그 죄수들은 항상 밝게 있으며 감시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나는 계속 감시를 받고 있는다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명함을 줘서 최소의 인원으로 최대의 인원을 감시하는 그런 빅브라더 사회가 바로 우리 사회입니다. 지금은 또 5G 시대잖아요. 그래서 전 지구를 이렇게 지글지글 끓는 그 마이크로웨이브, 그러니까 뭐죠? 그거? 전자레인지처럼 들어가서 이렇게 전자파로 인해서 뭐든지 연동이 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사회입니다. 이것을 구축하는 이유는 마지막 때 게슈록으로 가는 AI 시대, 그러니까 모든 것을 통제하는 시대로 가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컴퓨터밖에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시스템을 아주 완벽하게 지금 구축해 놓고 있는데요. 특히 인권이라는 것이 없는 공산주의 사회는요,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 많이 안정적으로 이 지금 그 감시 사회로 완전히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 중국의 공항에 먼저 도착을 하면은 아예 그냥 고글 안경 같은 거를 그 공안당들이 쓰거든요. 그러고서 우리를 감시하는데 딱 떠요. 이정희, 키는 몇이고 지금 뭐뭐뭐뭐 이게. 이제 이게 더 심화가 되면은 얘는 범죄의 유형에 드는지, 교회를 다니는지 막 이런 것들이 뜹니다. 자꾸 이렇게 스크립을 하고 모집을 하는 이유는, 이미 미국에서 제가 이와 같은 것을 제가 설교를 했더니 미국의 깃발들을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레드 그룹, 옐로우 그룹, 그다음에 블루 그룹. 그러니까 얘는 골수분자, 기독교인. 왜냐면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다 SNS 추적하니까 전부 그 사용하는 언어나 막 이런 게 마지막 대로 가면 안 돼, 666 받으면 안 돼, 막 이런 사람은 레드 그룹인 거예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무슨 그 나라에서 통제를 할 수 있는 그 강제 시행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죠? 무슨 계엄령 같은 거를 내릴 때 우리는 구금당하고 감금당하고
절대적인 뭐 바이러스 전파자 같이 누구도 면담할 수 없고 변호사도 선임할 수 없는 상태로 그냥 순교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길로 가는 겁니다. 특히나 전 세계가 전기자동차화되면 교회를 갔다 오거나 아니면 뭐 바람을 피거나 중요한 어디 갔다 오는 거 다 통제가 돼요. 누구를 또 죽이려고 한다면 뭐 다이애나비처럼 그냥 뭐 교통사고로 죽이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정말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특히 전자파를 쏘아대면요. 우리가 데미지를 입기 때문에 정신병에 걸릴 수도 있고 원치 않은 행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666 우리 몸에 칩을 심기에 용이하게 하는 굉장히 친근하게 하는 모든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절대로 중앙 집권화돼야 되고 현세에 지금 나와 있는 중앙 집권화된 정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야 적그리스도가 탁 출현해가지고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라고 표방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통제할 수 있도록 칩을 받게 하는 거죠. 그것을 전 지구적으로 함께 마음을 모으게 할 수 있는 것은 팬데믹입니다. 전체가 다 마스크를 쓸 수 있고 전체가 다 이 팬데믹 가운데 공포로 몰아넣으면 다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컴퓨터로 우리를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컴퓨터를 하지 말아라. 뭐 아니면은 뭐 그 하이패스 뭐 하지 말아라. 돈으로 쨍강 넣어야 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건 가장 지혜롭다고 할 수 있는 컴퓨터밖에 없지 않겠는가입니다. 더 지혜로운 것이 나온다면 그것을 사용하겠죠. 우리는 마구잡이로 지금 미디어 콘텐츠들이라든지 이 세상의 편리한 것에 길들여져 가지고 막 우리의 영혼을 그저 세뇌시키고 전두엽을 마비시키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뇌로 멍한 상태로 그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정말 간단한 그 안경에 부착하는 이 고글을 내렸다 올렸다 하는 것만으로도 그 음란물을 걸어 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이 상황도 보이고 그 영상도 같이 투시돼서 보일 수 있는 것들이 이미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24시간 풀가동해서 그 기계화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너무 친해지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활자를 많이 읽으시고 그리고 성경과 많이 친해지시고 예배하는 뇌가 되시고 세상 것에 심취하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거운 주제를 상당히 아주 심도 있게 잘 해주셨는데요. 좀 시간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기후변화 같은 것도 잠깐 건드려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간상 깊게는 말 못해도 이렇게 건들기만 해도 여러분 다 찾으시잖아요. 그래서 관심 있는 것들은 찾으셔서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버리시면 됩니다. 말씀과 너무 비슷하다고 하면은 참고로 알아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편리하고 발빠른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리고 우리가 이끌고 아버지 이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것이지만 이것에 현혹되어서 아버지 정말 바벨탑에 현혹되어 모두가 죄짓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함께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이 편리함에 우리의 영혼까지 맡기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마트폰이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가 그렇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 거기에 그런 것도 아닌데 거기에 빠져 있고 거기에 내 뇌를 다 소진하고 내 정성과 내 젊음을 다 소진하는 것은 웬일입니까? 이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롭게 하시옵시고 노예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